주님 평화. 오늘 복음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여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한쪽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짝사랑은 한쪽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망해요. 지옥에 가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분명히 교환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환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교환이 아니에요. 주고받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신앙인의 그 주고받음은 전혀 다릅니다. 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가감 없는 내어줌이에요. 뭔가를 아껴가지고 조금씩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계산적으로. 아니면 무조건 퍼다주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주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건 하느님만 할 수 있어요. 왜? 하느님은 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땐 그저 가감 없이 내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떤 개념이에요? 뭔가 내가 이득이 되고 저쪽이 손해를 주고 주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받는 사람은 이득이 되는 이런 주고받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형평성 있게 주고받는 게 사랑의 교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랑은요, 수용이에요. 즉 좋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나쁜 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수용. 즉 하느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대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것이 나에게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에게 선이 됨을 내가 믿고, 왜냐하면 하느님은 결코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의 그 유한한 이성이 좋고 나쁨을 그렇게 구분할 뿐이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 받는 개념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수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뭔가 수용 또한 어떤 겁니까?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즉 하느님의 구원의 의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고생과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주고받음의 사랑이 아닌 가감없이 내어주고 또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느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신앙인의 사랑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도 들어있어서 오염이 돼 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뭔가 해주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감 없이 내어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함,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게 난 그런 지금 이 말을 듣고 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또 결국 상처받고 고통받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솔직히 세상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파견을 해서 고을에 가서 그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먼지를 털고 오라고 그랬어요. 즉 미련하게 붙들고 내가 투자했으니까 포기하지 못한 그러한 미련한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않고 가감없이 주고 후회 없이 준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땐 기꺼운 마음으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에 매달리고 미련하게
있다가 점점점 불행해지고 힘들어지죠. 이런 경우가 어느 때 많이 생기냐면 특히 부모 자식 관계 안에서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려고 하죠.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사실은 부모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자식이 뭔가 잘 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모는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맞죠? 정말 안타깝고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자식과 내 주위에 내가 조금만 힘을 써도 신앙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들이 아니에요. 딸이 아니에요.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도 설득해도 듣지 않고 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하느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 자식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하느님께 맡기고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내가 기도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내 아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끌어들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족의 삶이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